예, 대학 시절에 참 좋아했던 그런 찬양이고 또 영상이었습니다.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의 기초로 삼은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너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쉐마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 유대인 자녀 교육법이 쉐마 교육법으로 해서 한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회중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흐트러져 있다면 이 말씀에 지금 집중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제사의 힘을 썼습니다. 예전의 힘을 썼지요. 절기와 안식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지켜가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게 쉽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 받기를 싫어하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으나 결국 그들은 거기서 돌이키질 못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를 그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그 걸음을 걸어라 했습니다. 그러지 못했고 결국 남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아수르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남으면 반드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든지, 그도 싫으면 남쪽 유다로 피난을 가고, 이렇게 해서 북왕국이 사라지게 되었고, 남쪽 유다 역시 그로부터 136년 후에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제사와 정치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리더들은 다 잡혀서 바벨론에 강제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세우게 되냐면 단순히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는 장소로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제사는 그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파들어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배울 때 암송시키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전통이 된 것이 죽기 전에 암송해야 될 말씀으로 또한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인생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치는 것을 가장 자부심으로 느끼는 그러한 교육법을 발전시켜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양들이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앞서서 얘기한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자신의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고, 또한 풀을 뜯어먹든 뭘 하든 간에 목자의 무언가 음성이 들리게 되면 그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때문에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초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걸음에 제가 가끔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막 주고받거니 대화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쯤 보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도 이상한 걸 못 느끼다가 나중에 내용을 정리하는데 서로 그 얘기 했냐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듣고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쪄서 탈입니다. 살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최재형 의사님 살을 아주 빼시는 노하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의사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를 여러모로 진단한 후에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주머니의 살을 빼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식이요법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고는 현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 국물을 만들어서 함께 드시고 거기에 과일을 하나만 더 추가하여서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살이 빠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주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식전에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식후에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사 선생님은 주식으로 식단을 아예 조절을 해서 그걸 먹으라고 한참 설명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 얘기를 듣면서 먹을 건 다 먹고 식전에 먹든지 식후에 먹든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A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B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나아만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람 족속은 셈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사실은 굉장히 친족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아주 사이가 괜찮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관계가 틀어지냐면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면서 사울 왕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한 이후에 성경에 보면 아람 족속하고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아람 족속은 크게 나라적으로는 힘을 크게 떨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사왕국, 성경에는 바사왕국이라고 부르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대를 고대 근동 일대를 점령을 했을 때 이 아람 족속이 사용하던 아람 언어가 공용어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가 상당히 그 지역에 통용화되다가 나중에 이제 헬라어가 등극을 하면서 사라져가는 그 힘을 잃긴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도 아람어가 성경에 소개될 정도로 이 아람어는 굉장한 그 근대에 영향을 줬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명성을 쌓아 그 위치까지 올라갔던 이 나아만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거죠.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소개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주전 2세기의 학자들에 하면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이 발병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성경에 소개하는 대로 나병이 아니라 이제 피부병의 일종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병을 알고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방법을 써보려고 했으나 치료가 되지 않자 결국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래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어린 여종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간다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적국에 그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이 그런 수치를 드러내면서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게 되고 이가 움직이는 데서 아람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는, 왕들이 관여하는 정도로 굉장한 권력자가 이제 그러한 여정의 길에 올랐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결심을 하고 엘리사의 거하는 곳까지 와서 엘리사가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는데 그 앞에서 진노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한 결심으로 하고 왔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 저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에 이르는 데까지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나아만이 결국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거기까지 와서 그 앞에서 듣고 난 메시지 앞에서 순종하기보다는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아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화를 내었는지, 왜 자기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엘리사가 전해준 메시지 내용보다도 나아만에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엘리사가 안 나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에 일단 그의 마음에 큰 장애물이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아만은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신과 일반 사람 사이를 중개해주는 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주목을 해보는 그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종교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러내기 위한 많은 주술 행위를 발전을 시키고 제사 행위 때도 자신이 돋보이는 위치에, 돋보이는 자리에 가서 그 일들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제사법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전에 앞서서 선지자로 역할했던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대결을 벌릴 때 아주 차이나는 제사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제사를 진행한 이 바알 선지자들은 열심히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불을 내어 자신의 제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의 의식을 치르면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자신들의 행위가 부족했구나, 자신들의 열심이 부족했구나, 자신들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자신들의 제사법이 지금 바알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식으로 진단을 하고 평소에는 쓰지 않던 아주 잔혹한 자악한 제사법으로 그 행위를 더욱 격렬하게 가져갔다고 소개가 됩니다. 아마 사람을 피를 흘리고 죽이고 인신제사까지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까지는 소개하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제사 방법을 보면 아주 그러한 잔혹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의식은 몇 시간이 진행되고 격렬해졌고 한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의 제사 방법에는 엘리야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물에다 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물이 흥건할 정도로 이 재물에는 물을 끼얹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단 한 번의 기도만 드립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드려지도록 그 모든 제사 방법을 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이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해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메시지만을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만 알 수 있도록 내용만 전달하게 한 것이 엘리사의 액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람이죠. 우리 눈앞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액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장애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속으로, 교회 공동체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주변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쫙 보이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혹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보다 거기에 마음을 멈추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거나 또한 그 예배 걸음을 스탑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하나 내놓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실망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면은 메시지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잘 안 드려지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한 주, 두 주 또 안 나오게 되다가 한참이 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이 나아만이 가진 마음의 이 장애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장애물이라. 근데 사실은 그럴 때 더더욱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목해 봐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의 발걸음을 돌려 가려고 하고 실제로 가고 있을 때 그때 그를 안타까워하는 그 진실된 그를 따라온 종들이 13절에서 만류를 합니다. 뭐라고 만류합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면서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에게 만류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엘리사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대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가 도대체 뭘 하라고 했는지를 주목해 보면서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걸어가였기 때문에 그에게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말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 안에서 걸어가다가 이러한 나아만이 경험한 장애물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그때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과연 나에게 지금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히려 더 내용에 주목하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으로 나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엘리사가 보여준 방식이 나아만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지금 이방의 종교 사제들처럼 하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족속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냐면 다신교를 믿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연신을 숭배합니다. 해와 달을 숭배하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민족이 믿고 있는 좋다는 신은 다 데리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와서 그 신들까지도 섬기는 그러한 종교관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신들 중에 하나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찾아왔다고 할 수가 있고, 나아만이 그러한 종교, 보통 민족들이 행하는 그러한 주술사들, 사제들이 하는 행위로서 자신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러한 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지금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장애물은 그가 가진 종교관,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원하는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해주기를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말씀. 그가 요단 강물을 통해서 살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나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드리려고 그래요. 왜요? 이방의 종교 사제들이 다 그랬으니까. 예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물을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가만히 보시면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만이 기대했고 준비했던 모든 방법을 다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철저하게 다 거절했어요. 그 재물까지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준비한 것들 다 사라진 후에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만은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이, 자기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이 여호와께 참신으로서 여호와께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노새 2마리의 흙을 좀,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담아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종교관에 똘똘 뭉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찾아온 나아만이 이제는 완전히 뭐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려면 이렇게 하라고 한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제단을 쌓을 것인지 방법에 대한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토단으로 하라,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의 민족들은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국가적인 제사를 주관하는 제단은 굉장히 돋보이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데 그 템플,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의 위치를 아주 높은 자리에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그것도 돌로, 아주 다듬은 돌로 거기에다가 각종 장식을 새겨 넣어서 화려한 모습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의 종교와 구별짓기 위해서 맨 흙을 가지고 토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 토단을 쌓을 형편이 안 되는 지역에 간다면 돌로 쌓는 걸 허용하되, 돌은
전혀 손을 대지 말고 그냥 길에 있는 돌만을 주워다가 손대지 않은 그대로를 쌓아서 제단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아만이 알았는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그 주변의 종들에게 물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알아내고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흙을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재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 안 받아들이고 하면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볼 때는 엘리사가 한 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 먼저 보려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결론의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너무 평범한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 씻어라, 이 메시지가 나아만이 볼 때는 아주 뭐라 그럴까, 평범하다 못해 아주 볼품없는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람이 위치한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갈릴리에서 약간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거기에는 북쪽의 높은 산들로부터 만년설로부터 이렇게 갈릴리 호수까지 오는 맑은 물이 굉장히 흐르는 그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단 강물은 어떤 강물입니까? 비가 한참 많이 올 때 강의 모양을 갖추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었다고 한다면 토사가 흘러와가지고 흑 색깔에 나는 아주 수질이 좋지 못한 강물의 색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아람 땅에는 아주 투명하고 맑은 물들이 많은데 그러한 강물에 가서 피부에도 좋을 만한 그러한 강물에 가서 씻으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지금 그런 볼품없는 강물에 가가지고 오히려 피부가 덧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강물에 가가지고 그걸 씻으라고 하니 전혀 매력적이지도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아만이 결국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 물이 자신의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뉴욕의 그 리디머 처치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메가처치입니다. 그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국에 번역이 된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본문의 장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쉬워서 오히려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다. 특별해 보이지 않고 너무 평범해 보이니까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오히려 너무 쉬운 일인데 너무 쉽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운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읽은 13절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게 큰 일은 아니지만은, 참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에 지금 너무 쉬운 일을 했으니까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겨우 설득해가지고 나아만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너무 쉬워서, 너무 볼품없어서, 너무 평범해서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거창하고 특별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아주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손만 뻗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의 순종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오히려 내 마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그게 너무 볼품없고 평범한 일이니까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평범한 일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담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한 가지 생긴 변화라고 한다면 그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 열쇠 꾸러미를 차고 다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 있을 때도 열쇠는 별로 가지고 다닌 적이 없거든요. 차키 외에는 뭐 집 열쇠라든지 이런 게 다 번호로 다 잠금 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각종 꾸러미는 허리에 차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낯설게 보이든지, 그런데 어느새 이제 그게 익숙한 게 돼버렸어요. 저도 이것을 막 차고 다니고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여겼는데, 근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기분 좋게 아침에 이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교회 사무실까지 옵니다. 딱 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기분 좋은 게 다 날아가고 안 좋아졌잖아요. 다시 가가지고 오는데 그 기분이 안 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익숙한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로 등장을 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있는 그 부분이 내 인생에 큰 장애물로 등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 뭔가 거창한 것, 새로운 것, 이런 걸 말씀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서는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말씀이 나의 일상에 너무 당연한 것을 터치하고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오히려 그러한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데 순종하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볼품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신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미루거나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바로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시면 그 속에 나아만이 마지막에 경험한 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나아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서 있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평범한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